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목요일 행적은요, 크게 6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첫 번째 유월절을 예비하고요, 그 다음 유월절을 지냅니다. 유월절 가운데 성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 네 번째가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가 게세네마 동산에서 그 갑자기 발음이 안 되는데 게세마네죠. 아우 참 당황스럽네요. 저도 발음하고 나서 뭔가 잘못됐는데 예. 익숙한 동네가 아니라서 가본 적이 없어서 가보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자정이 끝날 무렵, 자정 무렵쯤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이렇게 6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6절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낮에 양을 잡아서 준비하면 저녁에 먹으면 그게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목요일 날에 양을 잡고 저녁에 먹으면 그게 금요일인 거거든요, 유대인 시간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월절을 예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보면 말씀에 1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유월절을 이렇게 그에게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니라. 아마 이 다락방이 전통상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예화를 이렇게 묵상을 했을 때, 아, 목요일 날에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이야기가 많이 담아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묵상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 유월절 예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예비일에 양을 잡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을 때 구하면 항상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내가 구할 때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16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 말씀을 의심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행적이고요. 두 번째가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유월절을 예비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냅니다. 성만찬을 하게 되거든요.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같은 관점, 같은 시각에서 보는 성경이고요. 요한복음은 약간 다릅니다.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말씀에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가져야 될 가장 큰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성경이 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적은 목적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 사건이 시간에 흐르지 않더라도 그렇게 적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에 아멘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날짜 하나에 이게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을 예비하고 그 유월절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진행하십니다. 성만찬은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거든요.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우리와 주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이유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와 주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서로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우리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지, 정말 이웃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지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만찬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성만찬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주신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사랑 가운데 연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내가 사랑 가운데 정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만찬이 주는 교훈이 정말 내가 하나 되고 있는지, 나는 제가 좀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약간 모가 난 게 있거든요. 그게 모가 난 게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싹 깎여져 갖고 굴러가면 또로록 잘 굴러가야 되는데, 한 번 굴리고 덜컥하고 한 번 굴리고 덜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난 것을 깎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거는 겸손이 무엇인지, 겸손의 열매인 섬김을 나타내거든요. 그 시대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가복음 표시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본받아서 남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대야하고 이렇게 수건 하나 차고 집사님들 다 앉혀갖고 발 씻기라는 것이 아니고요, 남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내가 대신 회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허물과 죄인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도고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정 생활을 할 때 허물을 들춰내며 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쁜 사람인지,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겸손하게, 정말 교만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발을 씻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행적 네 번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주가 목요일 날에 우리에게 얘기한 거,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지, 가족을 대하는지, 안 그러면 정말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내가 참되고 정말 참되고 진실함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중적인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행적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피와 같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무엇을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기도했는지. 이게 우리가 신앙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절대 이루어지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 그냥 이게 복음을 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잔이 옮겨지는 게 간절하게 원하는 겁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처형을 면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냥 아버지 뜻대로 이루십시오.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걸 애써서 힘써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은 그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잡히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잡히셨습니다. 요한복음 그 18장 말씀에 보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옵니다. 당신이 예수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러다고 대답하는 순간요,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엎드려져 버립니다. 자빠져 버려요. 그러면 평소처럼 그냥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람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면 길이 열려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냥 걸어가 버리시면 됐는데 예수님이 그냥 잡히십니다. 그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다 엎드려져 버려요. 피해버리면 되는데 잡히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잡혀주신 거예요. 그냥 그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자신이 감당하신 겁니다. 오늘 6가지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을 예비할 때 그 모습 가운데 과연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어떤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그 주인에 들어가서 여기서 오늘 밥 먹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시키면 참 순종은 하겠지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의심하지 않고 나의 욕심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욕심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만찬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남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정말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사랑이 정말 남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남을 미워하고 살아가는지,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쟁 가운데 살아가는지,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나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고 있는지, 남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정말 겸손함으로 그 모습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나의 허물과 죄로 여기고 씻고 그의 죄 또한 씻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세 계명, 거짓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거짓된 것으로 남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오늘 정말 목요일 순서를 보면 되게 은혜를 받았던 게 이 순서 하나가 어제 설교했지만 욕심, 살인, 교만, 거짓, 이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이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요, 다섯 번째,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죄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고요, 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며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처럼 정말 예수님이 그냥 체포된 것이 아니잖아요.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정말 조금만 고난이 와도 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오늘 하루 삶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행적을 생각하시면서 그 행적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